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여호수아 묵상 10번째, 인도함을 받기 위해 중요한 두 가지는, 인도함을 받기 위해 중요한 두 가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성 싸움의 패배를 극복하고 다시 대반격에 성공한 여호수아는 이제 북쪽으로 약 48km가량 떨어진 에발산으로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갔습니다. 이 에발산, 적군의 주둔지도 아니고 전쟁터도 아니거든요. 바로 그것으로 전 민족을 이동시킨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 이거 꼭 빠뜨리지 말고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 되기도 하죠. 30절 31절 보십시오.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보세요. 이처럼 가나안 정복 중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를 하는 여호수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전쟁을 멈추고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둔 채 이스라엘 전 민족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장면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을 말씀드리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여러분,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인간의 활동 중에 가장 위대한 활동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다른 것들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어디까지나 인간 차원의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드는 신적인 차원의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예배에서 성공하면 인생에서도 성공합니다. 반대로 예배에서 실패하면 인생에서도 실패한 것은 가장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중요한 원리죠. 그런데 여기 31절에 에발산에 제단을 쌓을 때 특별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자연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단을 쌓게 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손으로 다듬어진 것이 아닌 그냥 돌로 된 단을 요구하셨습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단은 사람의 기교로 잘 다듬어진 것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듬지 않는 이 자연석 제단을 원하셨습니다. 다듬지 않는 자연석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수함이 바로 상실된 예배 가운데 마음이 없는 예배가 있습니다. 순수함이 상실된 예배 가운데 마음이 없는 예배. 겉모양은 갖추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뭐가 없어요? 경외심과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죠. 예배는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사랑이 없으면 꽝입니다. 이런 예배의 모습을 여러분 이사야 29장 13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단적으로 지적하죠.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성경을 척척 찾고 기도도 잘하고 찬송 시간에 잘 따라 부르고 설교 시간에 정숙하게 앉아 있고 그러나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데 가 있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실한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건성으로 예배에 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식상한 질문입니까? 혹시라도 마당만 밟는 예배, 헛된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고 축복하시지 않는 그런 죽은 예배는 아닌지 한번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이 있다면 빨리 시정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흔히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범하기 쉬운 실수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강단 멀거니 응시하는 멀대파, 눈은 보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 출장 가 있는 경우죠. 주보로 밑줄 그으며 교정까지 보는 꼼꼼파, 졸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아멘파, 수시로 시계를 보는 안절부절파, 옆사람과 글로 대하는 청각장애파, 예배 후 할 일만 생각하는 염려파, 설교 시간에 혼자 성경을 읽는 나홀로파, 찬송 부를 때 입만 뻥긋하는 금붕어파, 기도 시간에 살짝 잠을 보충하는 기회주의파, 누가 왔나 안 왔나 두리번거리는 경비파.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집중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순정인 그런 사람, 순정한 그런 예배자, 순정한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담긴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영혼에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말씀입니다. 자, 32절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지금 여호수아는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후에는 율법의 말씀을 돌 위에 기록했습니다. 당시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왕이 큰 돌 위에 석고를 바르고 자기의 군사적 위협을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위대함을 축적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애굽의 피라미드도 여러 왕들이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그러나 가나안의 가장 강한 성들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군의 그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는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적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미 시작한 가나안 정복 전쟁 와중에서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돌에다 하나님 말씀을 새겼습니다. 돌에다 백성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말씀을 새기는 작업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 전체를 돌에 다 옮겨 적었으니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지하 아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철저히 묵상하고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게인 가이어의 묵상하는 삶이란 책이 있습니다. 묵상하는 삶. 그 책에 보면 멕시코시티의 대형 시장 한 구석에서 양파를 팔고 있던 한 인디언 노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시카고에서 온 미국인 한 명이 다가가서 양파 한 줄에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10센트라고 말했죠. 가만 보니 노인 내놓은 양파는 모두 20줄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인이 20줄 다 사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대량 구입하면 어느 정도 깎아줄 수 있느냐는 서구식 경제 개념으로 물은 것인데, 이에 대한 노인의 대답은 뜻밖에도 다 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미국인이 물었습니다. 왜 못 파신다는 겁니까? 한꺼번에 다 팔아버리면 하루 종일 여기서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좋지 않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인생을 살려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합니다. 북적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햇빛을 사랑하고 흔들리는 종려나무를 사랑합니다. 친구들이 다가와 인사를 건네고 자기 아이들이며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것이 내 삶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루 종일 여기 앉아 양파 20주를 파는 거죠. 그런데 한꺼번에 다 몽땅 팔면 돈은 벌겠지만 그걸로 내 하루는 끝이잖아요. 사랑하는 내 삶을 잃어버린 것이잖아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 스피드와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무시하면서 함부로 처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좀 더 잘 살고 편하게 살게 됐다고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삭막하고 메마른 공허한 느낌들을 가슴속에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외적인 삶이 아무리 화려해도요, 영혼 깊은 곳에 이런 황량함이 커져간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됐던 거죠. 여기 보세요. 지금 주변에서는 가나안의 왕들이 연합전선을 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고 일전을 불사합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현장에서 여호수아는 예배를 하고 지금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다 새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사는 우리도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어도 항상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작업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37편 31절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는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사람은 어둠 속을 걸어갈 때도 그 말씀이 발의 등불이 되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두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예배와 말씀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두 가지가 가장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로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